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2022년 3월 27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참 평화가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 제목을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제목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그 말씀의 비밀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목사님이 한 구절 한 구절 먼저 읽으면 우리 친구들도 한 구절씩 잘 따라 읽어주세요.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읽어주었어요. 오늘 말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막 사람들이 물으니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내가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다시 얻었단다. 다시 찾았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였대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아주 궁금하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비밀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기로 할까요?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셨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군인들도 오고 어린아이들, 노인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이에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니까 죄인이야, 죄인. 저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만큼의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들은 죄인이니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드셨죠. 이 모습을 본 유대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야 저 예수란 사람이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네? 죄인들이랑 이야기를 하다니 저건 안 돼!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들을 정말 사랑했죠. 늘 아버지는 아들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주시는 재산 있지요? 자식들에게 주시는 재산들을 저에게 좀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열심히 사업도 하고 제가 열심히 다시 일구고 싶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산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후에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어때요? 건강하지요? 아버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알겠다. 내가 너에게 미리 재산, 유산을 나눠주도록 하마.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었어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내가 드디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았어. 나도 이제는 멋지게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가서 정말 아버지에게 말한 대로 열심히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도 하고 크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다시 시작했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흥청망청 마구 허비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막 본인이 먹고 싶고 사고 싶고 입고 싶은 대로 막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썼어요. 그리고 술을 먹고 또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노는 데만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러는 사이에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 걱정을 하였어요. 내 아들이 집을 나가서 혹시나 아프진 않을까? 혹시나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해지진 않을까? 아버지는 늘 아들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이후부터는 매일매일 동네 어귀까지 나아가서 아들이 돌아오진 않을까 늘 서성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아들이 함께 같이 살기를 원하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아, 제발 돌아와, 돌아와. 그런데 그 사이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 아들은 완전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없어지자 자기와 함께 놀아주던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 둘 모두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혼자 외톨이가 되었고 점점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큰일이에요. 그런데 더 큰일이 생겼어요. 이 둘째 아들이 살던 그 지역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먹을 곡식들이 사라지고 먹을 음식들이 없어서 이제는 정말 완전히 굶어서 거지처럼 변해버렸어요.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막 키우는 종으로 살았지만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자기는 먹을 수 없어서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마침 이렇게 되자 이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먹을 것을 풍성히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살면 밥은 굶지 않고 죽지 않게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기로 했어요. 터덜터덜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동네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아직 아버지 집을 가기에는 아직 한참 길이 남았는데 어디 멀리서 누군가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늘 지켜보고 두리번 살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모습을 좀 보세요. 옛날에 집을 나갈 때 가던 그 당당하고 멋진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목사님이라면 저렇게 거지처럼 완전하게 변한 모습을 보면 아들인지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여기에 있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번에 내 아들이다 라고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막 달려가서 얼싸안고 울면서 맞이해 주었어요. 아들아, 아들아.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저는 이제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얘기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아버지는 얼른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아주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아주 멋진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신발을 신겨주면서 얘기해 주었죠. 아들아,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당당한 자유인이란다. 그러니 이 신발을 신거라.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멋진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낯선 사람이 아니고 종이 아니란다. 그러니 이 반지를 끼고 있으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때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는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은 내가 다시 얻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기억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오늘의 말씀에 나왔었지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함께 먹으면 안 돼요. 함께 이야기하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단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준 아버지처럼 존귀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란다. 그러니 당연히 나와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지. 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순절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함께 볼까요? 짜잔! 우리는 이분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나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네,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그 부활을 우리는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죄를 짓고 억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을 하고 오히려 또 예수님이 함께 먹는다고 저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니야.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란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 있나요? 믿는 친구들은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용감하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이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의 귀한 제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있지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멋지고 귀한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멋진 삶을 살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할까요? 함께 우리 샬롬 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만나기로 다짐해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